안녕하세요. 즐거운 휴일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임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간절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기적과 역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또 우리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 후 이 광야 생활 중 오늘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리암이 죽고 그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어서 그들 입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이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아시겠지만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감정으로 인해 영적인 눈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환경에 매여서 온전히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죠. 그러고 나아가서는 이 분별력이 사라지게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현재 머무는 이곳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쁜 곳이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악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단정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저주의 땅이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의 만족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고, 지금 비록 내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선제적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로 나의 인생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좋은 어떤 영적인 비결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현재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나쁜 곳이라고 부정하고 상황에 대한 만족 없이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시며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을 소유한 자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물이 없어서 나오는 이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주님께 엎드리는 선택을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선택을 한 것이죠. 6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해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감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모세와 아론은 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에 놓였을 때,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어떤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서 사람들 앞에서 반석을 쳐서 이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물을 낸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반응하면 되는데 백성들을 대할 때 자신이 한 것처럼, 아니 자신이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했었던 이 반응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분명히 6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상황을 대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세우는 일을 그들이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겸손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립니다. 은혜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떤 영적으로 무너지는 어떤 시작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노력으로 어떤 힘으로 내가 너희 이것을 공급한다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겸손함으로 반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라. 너희가 거룩함을 상실하였도다. 그리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내가 드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내가 물을 낸다고 하였어도 결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잘못된 상황이 있었지만 자신의 자녀들이 괴롭고 슬픈 것을 또 싫어하셨기 때문에 당장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금요 이 머나먼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어떤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아버지 되셔서 우리 삶의 가장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